화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제목을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인생 풍랑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서 대답을 크게 해서 왜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냐 물었더니 조는 사람 깨라고 깨어나라고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서 예 아멘 그러면 조는 사람이 깰까봐 조는 사람 때문에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대답을 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크게 할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각자 삶 속에서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풍랑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그냥 쉽게 잘 극복하는 그런 풍랑도 있지만 어떤 풍랑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풍랑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풍랑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이 바울이 276명, 이게 바울까지 276명이죠. 276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가 참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와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어와서 그래서 그 광풍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셔서 심히 애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적인 풍랑도 있고 그러면 그 한번 이겨보려고 심히 애쓰지 않습니까? 질병의 풍랑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질병의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 얼마나 심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 얼마나 심히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극복되어지는 풍랑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질병도 치유받고 또 자녀 문제 여타 다른 것도 좀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떤 경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풍랑이 지속적으로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심히 애쓰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튿날은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립니다. 이 배가 상선이었어요. 그 옛날 아시아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진귀한 물건들을 가득 싣고 상인들이 로마에 가서 팔려고 했을 겁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도 들어올 수 있었을 거고 인도에서 오는 값비싼 향료도 있을 거고 금과 은 상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로마까지 가야 팔아야
그래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향료가 건너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서 낙타에 싣고 배에 싣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극복이 안 됩니다. 다 버렸는데도 있던 거 가진 거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멀어지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19절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풍랑이 사흘째나 계속되니까 짐을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는 배의 도구들, 장비들, 여러분, 배가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뱃사람이 아니니까 왜 장비들까지 버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무슨 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아무튼 배에 있는 것까지 이제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는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풍랑이 그만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랬는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풍랑은 참,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하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 요즘 덥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내 인생에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다 그랬는데, 이게 매번 바뀌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너의 인생에 이런 더위는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마지막 희망까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몰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우리 주변에 풍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내몰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건 버리고 기구 버리고, 그래도 몇 날 며칠 사라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여망이, 마지막 희망까지 다 사라지는 거죠. 276명이 탄 배,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276명 중에 한 사람만은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지막 희망까지, 이제는 우린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외치는, 소망을 외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할까? 미친 걸까? 바본가? 지금 상황이 몇 날 며칠을 광풍이 계속 끊임없이 부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제는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나간다라고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죄수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체포됐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체포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어디에 있든지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가름을 내죠. 죄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미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선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풍랑을 이겨낼 겁니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의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도 두려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풍랑이 일 때, 폭풍이 올 때, 태풍이 일 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무시하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풍랑이 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풍랑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이 계속되는 풍랑 앞에서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보물들을 버리는 걸 바울이 받고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는 걸 바울이 받고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275명의 사람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죠.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젯밤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풍랑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풍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는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전도팀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모입시다 그랬는데 잘하셨습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누구야 했을 때 이렇게 육신의 귀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귀도 귀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소리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제도 저는 어제도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나 확신 있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요, 이 가슴에서 너무나 진하게 팍 박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광풍 가운데 그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또렷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 기도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뻥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해서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듣고 그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들어 쫓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함이 손에 잡혀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에요. 거룩한 소리가 성경에 있고, 은혜의 소리가 성경에 있고, 하늘의 소리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도 주십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젊은 부부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찌그락찌그락 싸우거든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잘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잘 듣습니다. 안 되는 가정은요, 희한하게 안 되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그 끼리끼리 모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리,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거대한 광풍이라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에는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타고 있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로마로 가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린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는 군인들은 오랜 동안 로마에서 저 멀리 이스라엘까지 파견된 사람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고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간이 다 돼서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값비싼 물건을 싣고 돈 벌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죠. 저마다 나름대로 로마라는 같은 꿈을 가지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그 꿈이 다 사라졌어요. 집에도 갈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이제는 황제 앞에도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까지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로마로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로마에 대한 꿈, 로마에 대한 말씀을 2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죽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너 로마에 갈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비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 광풍 가운데서,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비전이 뭡니까? 어떤 게 비전입니까? 어떤 게 꿈입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청자 권사님처럼 80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물론 뭐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권사님 비전, 장로님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나 같은 게 뭔 꿈이 있어요?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한테는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꿈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비전이다. 말씀이 비전이더라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평생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데 저는 이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그 비전 꿈이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비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 주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단 말이죠. 말씀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그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듣고 그친 광풍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니까,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까, 다 아는 말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등입니다. 외우고 있는 말씀도요, 그날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다르고, 그날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비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비전, 내 평생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있기를,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광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앉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비전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가 거대한 풍랑 앞에 바울처럼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 이사야 41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게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와 함께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꽉 새겨질 때 얼마나 용기가,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거대한 폭풍을, 그 앞에서도,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새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온몸이 피곤할 때, 저녁에 피곤할 때, 내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쑥 들어올 때, 두려워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시기를, 꿈이 되시기를, 광풍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기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평안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다 버리고 죽을 지경,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안이 가득하단 말이죠.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목사님들하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인데 눈보라가 치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시간이 조금씩 이렇게 지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처음 이제 성지순례로 멀리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막 눈보라가 치고 이러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괜찮나?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상황이 됐던 모양입니다. 여전히 구름이 꽉 찼어요. 목구름이 차고 그냥 얼씬은 서럽죠. 바람이 불고 탔습니다. 탔더니 들컹들컹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푹 날랐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슉 올라가는데 여러분 항공기가 생각보다 되게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이 여기 있고 비행기가 쫙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니 어떤 상황이 보일까요? 구름 위에는요 햇볕이 찬란합니다. 캄캄했던 목구름 때문에 캄캄했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찡 하고 해 뜰 날 올라가니까 너무나 환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어디를 가는데 번개가 얼마나 치는데 우리는 번개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래요. 먹구름 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 자체가 우울해요. 그러나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래요. 여러분 먹구름 밑에 있지 말고 먹구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오는 사람에게 많은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평화로운 그림들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평화로운 그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종적으로 2개가 올라왔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과 하나는 벌거벗은 산에 옆에 큰 폭포가 성난 폭포가 쏟아지고 물보라가 자욱한데 누가 봐도 그 폭포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웅장한 폭포가 떨어지는 그 뒤편에 조그마한 새둥지가 하나 있어요. 볼랑말랑입니다. 새둥지가 있는데 아기 새가 어미새 품 안에서 편안히 자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1등이 됐느냐? 큰 폭포 옆에서 곤히 잠든 아기 새를 그린 그림이 1등을 했습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평안은 아무런 소음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폭포가 떨어지는 그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조그마한 아기새가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어미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큰 폭포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그냥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아기새가 어미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주 품에 있을 때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요즘은 처음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누가 안내해 주죠? 내비게이션이 안에 있는 웬 여성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지도를 가는 고속도로는 안내해 줄지 모르지만 인생은 안내해 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세 가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꿈이고 말씀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매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안의 복이 있을 때 거친 풍랑, 거대한 광풍을 능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